2022년 8월 28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는 죄인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그저 내놓을 것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보혜사 주 성령 오셔서 근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되었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본 찬송가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찬송가인데 3절에 위로의 주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어 위로의 주 성령이라고 불러도 좋지만 원래 이제 컴포터라는 것을 보혜사라고 성경에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주 성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시간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거둔 것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됨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2장 하나님과 삼위일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한 슬라이드 4장 정도 좀 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이 그 안에 있고 또 그에게서 나오며 그는 홀로 그 자신 안에서 스스로 충족하시다. 따라서 그의 지으신 피조물들에게서 유익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며 다만 그의 영광을 그것들과 관련시키시어 그것들 안에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상대로 그것들 위에 나타내신다. 그분만이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는 그것들을 다스리시되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시며 그것들을 위하신다. 그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가리움이 없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무오하시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심이 전혀 없으시다. 그에게는 우연이란 것도 없고 불확실한 것도 전혀 없다.
그는 그의 모든 계획이나 모든 행사나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는 천사들에게서든지 사람들에게서든지 모든 피조물들에게서 그의 요구하시며 기뻐하시는 예배, 봉사, 순종을 받으심이 마땅하다. 아멘. 찬송가 제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분하고 선별하여 죄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혼탁하고 타락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날을 맞아 주님의 전에 모여 기쁨으로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 성령 충만함 가운데 향내가 가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전쟁으로 경제가 비피하고 세상 사람들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은 어려운 시기에 해결책을 강구하고 자국의 이해와 신뢰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혼란한 이 세상 주님 불쌍히 여기시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감동으로 세상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가 공고히 세워지고 부흥되길 소망합니다. 내리 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이 회개하는 구원처, 피난처가 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소망과 바람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바라며 불철주야 주님께 올려드리는 내리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과 연로하고 병약한 성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고 무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타국 멀리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내하는 선교사들에게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옵고 부족함 없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생업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하늘일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하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에 10배 100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일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면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8월 첫 주가 입추였습니다. 입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마치고 가는데 가로수에 낙엽들이 쭉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야, 입추라더니 이제 낙엽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주에 말복이 있었습니다. 더웠습니다. 여전히 제 방 온도가 30도가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덥구나. 말복. 그리고 셋째 주에는 처서가 있었습니다. 모기의 주둥이가 꺾어진다는 처서. 그래서 새벽에 좀 이제 쌀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막 우리 8월 한더위 때는 야, 지구 온난화라더니 큰일 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지구 온난화 걱정이 확 달아날 정도로 또 추위가 찾아올 겁니다.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로 수출을 하기 좋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떠도는 이야기입니다. 방산업체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한국이 엄청 추웠다가 또 엄청 더웠다가 또 비도 한참 왔다가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이런 데서 쓰는 무기 같으면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쓸 수 있다 이거지요.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더위를 뚫고 지금 우리는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러면 목사는 성경을 다 아느냐?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면 그걸로 공부해가지고 대답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호로록 읽으시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떤 분들은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파고들어서 읽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통독을 쭉 전체적으로 자꾸 읽으면 또 전체적으로 보는 눈도 좋고 하지만 딱 그러면서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구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읽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건의 핵심을 바라보게 하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가 등장. 노아 이야기는 뭐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쭉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노아 이야기에 나오는 홍수, 물심판 직전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인간들의 상태를 진단한 그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어릴 때부터 악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예로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유치원에서 자연학습장 가면 그 3살, 4살 애들이 막 올라가다가 개미 막 지나가고 있으면 개미 팍팍팍팍 밟고 잠자리 확 날아가고 있으면 탁 때려가 날개 똑똑 뛰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간들의 상태를 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참 끔찍한 상태지요. 그래서 물로 심판을 하셔서 모두 죽게 하셨는데 근데 오늘 본문 8장 홍수 지나고 나서거든요. 8장에서는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이렇게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8장에서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노아 가족만 남겨놓았지 않습니까? 딴 사람 다 죽었어요. 노아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 가족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을 세상에 남겨놓았는데 여전히 진단은 똑같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아담 이후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유혹이나 죄는 피하는 거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죠. 왜?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노아는 달랐느냐? 아니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노아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노아도 모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을 겁니다. 반면 6장에서는 사람들이 그 죄악된 본성 그대로 살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악한 계획들을 항상 악한 대로 그냥 살아버렸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탐욕을 조심하고 악독을 조심하시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탐욕이 작용하고 있으면 그건 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저 재벌들 곳간에 돈 많은데 그거 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노동자들 한 달에 400만 원씩 주자. 좋은 얘기죠. 노동자들 돈 많이 버는 건 좋은 일입니다. 노동한 만큼 돈을 받는 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너무 안 해와서 문제가 됐었죠. 그러나 자기 집 곳간을 열겠다는 사람이 잘 없지요. 근데 남의 집 곳간을 열어서 니도 받고 나도 받고 다 받자는 누구 욕심입니까? 받겠다는 사람의 욕심이죠. 남의 집 곳간을 열어서 다 풀어서 내 돈 좀 많이 받자. 근데 내만 받으면 좀 모양새가 이상할 수 있으니까 니도 받고 다 받으래.
그거 제도화하자. 저 같으면 돈 있으면 이 나라에 있겠습니까? 맨날 곳간 열으라고 난리치는데 무슨 활빈당도 아니고 그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400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뭔가 땅을 파든지 아니면 뭐 지게를 지든지 그렇게 해서 애써 땀의 대가로 받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면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돈 있는 사람 돈 열어라.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겁니다. 멀쩡해 보이고 타당한 주장처럼 보이지만 욕심이 작용하고 악독이 작용하면 그건 죄로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멀쩡해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내 욕심을 자극하는 것 같이 보이면 죄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조심하십시오. 멀쩡해 보입니다. 어쨌든 6장에서 그렇게 죄악된 본성대로 탐욕과 악독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극도로 달려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6장에서처럼 타락할 때마다 홍수 심판을 반복한다면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북한의 김정은이 하도 저렇게 못된 짓을 해서 샀는데 말이지. 그냥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불 내리듯이 사는 곳 그 위에만 불 빵 내려가지고 딱 하면 이 나라가 평화롭게 멋자고 짓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쉬울 겁니다. 거기에 제 악독이 작용할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죄 짓는데 저는 죄 안 지을까요? 하나님 김정은이 죄 짓는데 불빡 좋죠. 근데 오늘 네가 죄를 지었느니라 불 하나 갖고 와봐라 이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의 머리에 불 떨어지면 내 머리에도 불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보면 잘못된 거를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새로 확 해가지고 딱 하는 게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말 안 듣는 인간들 고치고 속 썩이느니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다시 아름답게 그래서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하셨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8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 노아의 자손들을 위해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간이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수로 다 무너져 버린 세상에 이제 다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래서 자연의 사이클이 회복되도록 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까지는 완전히 멸절하는 그런 심판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노아가 살던 시기는 참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 것 좋은 일이었죠. 그런데 가인의 후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아담에게 그 다음 아벨 이후에 났던 셋의 후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룩한 셋의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자손들, 살인하고 도망 나와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그 자손들이 길 가다 보니까 예뻐요. 예쁘다고 결혼한 겁니다. 아이 세상에, 아까 말씀드렸죠. 탐욕이 작용하면 죄인가를 조심해야 된다. 딱 보니까 예뻐요. 결혼하자. 아니 지금 예쁘다고 그냥 결혼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뭔가 좀 알아봐야죠.
사람이 착한가? 성실한가? 품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챙겨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성도들은 특히 그 사람의 신앙이 신실한가도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가 한 대로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나, 꽃이 피는 들판에 주와 동행 다 잘하지요. 근데 험한 골짜기에 갈 때는 좀 안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런 것들도 챙겨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자손 예쁘다고 그냥 결혼을 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그냥 결혼을 했으니 이후에는 다 섞여서 그냥 거룩이고 구별이고 다 없게 돼버렸습니다.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다 함께 죄를 짓게 된 거죠. 죄는 퍼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퍼지는 속성이 있고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되지 소도둑이 바늘도둑되지는 않아요. 커집니다. 또 죄는 퍼집니다. 아담, 내 한 입 먹었는데 당신도 먹으래. 안 먹으려고 하면 내가 중하나 과일이 중하나 하고 막 그렇게 해서 퍼뜨립니다.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섞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먹물하고 생수하고 섞으면 먹물이 맑아질까요? 생수가 탁해질까요? 누가 봐도 이건 섞으면 둘 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는 그런 시대에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다 자기 악독대로 성질 끝까지 부리고 사는 시대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인정을 받을까요?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까요? 이때는 모세의 율법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지켜야 될 규범 이런 것도 따로 없었습니다. 명문화된 법전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요? 어떻게 의인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관원이 찾아왔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계명을 지켜라. 이거 지켜라. 제가 그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근데 저 그림에 보듯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재산 다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글쩍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행동을 어떤 수준까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어떤 행동을, 노아가 남을 구제를 하루에 30명씩 하고 노아가 착한 일을 하루에 50번씩 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줄 아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베드로가 열심히 있게 막 예수님 따라다니고 막 나는 수제자인데 막 이러고 있을 때는 이게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그랬지만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팍 낮아지고 나서는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 갔습니다. 고넬료가 엎드려 경배하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것이 똑같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본성을 가진 노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의인이 되었을까? 어떤 행동을 했길래? 아니요. 따로 특별히 행동했다는 게 그게 중요했으면 성경에서 기록했겠지요. 그래서 찾아낸 게 다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 지은 상태에서 나오려니까 찝찝하다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나오지 않았지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쌌어요. 그래서 똥을 쌌을 때는 아기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이거 부끄럽고 냄새 나는데 이거 숨겨야 되겠다 하고 꽁꽁 숨기면 똥은 썩고 피부는 뒤집어집니다. 그냥 똥을 쌌을 때는 응 해가지고 엄마가 빨리 씻어주고 갈아주고 뽀송뽀송한 세기저기를 딱 채워주도록 울어야지요. 그게 제정신인 애기입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 지었다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평소에도 똑같이 죄 지으면서 그걸 억지로 숨기고 감추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습니다. 오늘도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고 내어놓아야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나 네가 그래도 살려고 노력했지 않느냐 하고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욥 선친께서 연구하시던 윌리엄 블레이크 굉장한 천재지요. 문학적으로도 천재지만 그림도 이렇게 잘 그렸습니다. 욥이에요. 저 그림 원본을 자세히 보시면 피부에 뽕뽕뽕뽕뽕 엉망진창입니다. 새 친구들이 저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욥은 항변하지요. 너희들이 설교를 하지 말고 나를 위로 좀 해봐라 친구라는 작자들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욥도 보면 동방의 의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른 인간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이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혹시나 내가 죄인 줄 모르고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저녁마다 아침마다 가족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한 사람들 물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애썼겠지만 어떤 규칙이나 어떤 율법을 가지고 이만큼 했다라고 그런 행동으로 인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도 그 생각과 계획이 악한 성정을 가졌지만 죄를 즐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워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더러운 모습인데 동행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이 더러운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니 그게 동행입니다. 그랬기에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다른 성경의 위인들은 보면 노아 말고 다른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시하고 비전을 이루고 요셉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뭐 이렇게 뭐 하고 아브라함도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아는 그런 것도 딱히 없습니다. 노아 평생의 일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야 이거 인간들 너무 악하네.
이제부터 120년 후에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날짜를 정하신 다음에 노아를 불러서 노아 너 배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 의로운 행위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살려는 그 마음이 너는 기특하니까 너는 심판을 면하게 해주마 그거죠. 의로운 행동이 뭐 있었거나 위대한 업적이 있었으면 그 이전에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기록을 했겠지만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해주시면서 심판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어느 동네에서 방주를 성경에 나와 있는 스케일 그대로 1:1 모형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길이가 한 150m 되는 모양인데 왜 만들었나는 모르겠지만 하나쯤은 있으니까 저렇게 저 정도 크기구나 하고 볼 수 있으니 좋기는 합니다. 작게는 138m, 크게는 한 150m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크기예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서 이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비도 한 방울 안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 내릴 거니까 배 만들어라 했을 때 아이고 이렇게 맑은데요 한 소리 안 하고 그냥 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배 만들어라 그건 배 만드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노아가 심판을 넘어갔습니다. 대단한 업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다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심판을 면하고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걸 주목하십시오. 집을 구원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사도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아니고 무슨 업적을 쌓아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말아라? 다 아니고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노아는 우리와 똑같이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그 복을 다시 주십니다. 회복시키시는 은혜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날을 회복하시는데 무슨 업적을 이루라, 여기서 땅에서 네가 뭘 해라 따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살아라.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설교 원고에다가 첨가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 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라.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그냥 살지 말고 잘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1차적 사명입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똑같은 죄의 본성이 있지만 나는 믿으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을 거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을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죄 지으실 수 있어요. 꽁꽁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제가 잘못했으니 은혜를 베푸셔서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하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동행하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미혹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 속에도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게 피투성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피투성이라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결단 위에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때가 마지막이 되어갈수록 자꾸만 죄를 평범하게 죄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우리의 변하지 않는 기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사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